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고 또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바르게 고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편지를 보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에 성도를 살리기 위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격려, 사랑의 책망, 사랑의 또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지혜롭게 또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 이 라우디아 지방, 일찍부터 은행 제도가 있어서 금융 자산이 풍부했습니다. 이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힘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방이었어요. 또 이곳은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 눈과 귀에 효염이 있다는 고약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가장 문제점은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 사정이 안 좋아서 10km나 떨어진 수원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얻습니다. 그 물도 온천수와 지하수가 섞여서 항상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또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가 좋은 환경이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이 미지근할 정도로 나태해져 있었어요. 오늘 14절에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 아멘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변함없으시며 신실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주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우디아에게 편지를 썼는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이 말은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신앙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세요.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열정이 식어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로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문명 발달로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 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황금망론주의로 성도들을 휘잡고 있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육적인 쾌락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면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다행히 하나님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신앙의 적당주의는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움으로 할 수 있다면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웁게 데펴놓거나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병균은요,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번식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할 때 병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미지근하면은요, 온갖 유혹이 우리를 틈타서 불평하게 만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신앙의 뜨뜻미지근한 것을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지적하면서 그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친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천하모니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 열심으로 더 힘을 내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듣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육적으로 부자라 풍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삶처럼 영적인 삶도 부유한 줄 알았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상태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안 줄 알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걸 멀리하면요, 당연히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합리화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이대로는 안 됐다, 더 열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짐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는요, 아름답고 비옥한 골짜기가 있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활이 부유하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모습에서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현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 얼마나 풍성해 보여요. 거대한 건물과 많은 성덕수, 재정 풍성합니다. 물론 그렇지도 못한 교회도 있지만 정말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나갔고 또 어리어리한 그런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1대1 관계에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성도와 비교하니 나는 괜찮다, 여러분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착각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지에서 오랜 시간 목회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점점점 어려워요.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성도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 다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다 칭찬받고 그거보다 더 책망받은 소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육적인 분위기보다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는 분위기, 영혼 구원하려는 분위기, 기도하려는 분위기, 더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려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 상승의 기류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도 명문학교가 있는 이유는요, 교사도 학생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도 그 학교 분위기에 젖어들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왔던 분들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미지근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겠어요? 우리 신앙이 이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문제투성이었던 이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권면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회복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방법을 18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벌거벗어 입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버리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교와 존광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왜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고 마지막에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불러 연단된 금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뭐 있습니까? 돈도 땅도 재물도 다 두고 가는데 믿음만은 반드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과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흰 모직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영적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금은 내적 믿음을 말한다면 이 옷은 외적 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외적 의의 행위에 있어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우리는 계속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요 마지막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리워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서 세상의 유혹 따라가고 죄 짓고 불의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의 불의하고 추한 모든 죄를 다 가려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육적인 안약이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감춰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병든 눈에는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8절에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뭡니까? 수고와 노력,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의 누더기 옷을 버려버리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고 안약을 사는 것도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과 의로운 행실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되 그것에 따른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와 모욕이 따르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투성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예술 때 보혈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라. 그리고 육의 눈을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신령한 것을 봐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에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죄악을 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간섭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칭찬이지만 때로 책망이고 채찍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면서 이제 내가 열심을 내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하물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 나갔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의욕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게으렀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말씀을 지키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심이 득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헌신하라.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내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오늘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모시지 않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세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신 거는요,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이미 쫓겨난 상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 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몰두하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 소리가 크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지하게 살지 못하고 결단력 없이 대충 살아왔음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야 돼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두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냐? 20절에 보면 신앙생활 잘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여기고 마음을 열어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는 동시에 주님이 가지신 권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잘 이기고 왔는데 앞으로는 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이기고 왔다면, 삶 속의 고난 역경 다 이기고 왔다면 앞으로도 이기고 가야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영광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육적으로 부유했어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다가 가난하고 눈 벌고 헐벗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영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육적인 부자만 얘기하고 영적인 부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여와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영혼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열심을 내라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의 공통점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왜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했습니다. 소모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만나와 내 이름이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 그랬고,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거고 내가 아버지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나님 보좌 같이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 땅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이 땅 것만 우리가 얻고자 추구하며 나간다면 그거는 다 끝에 가서는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상급과 면류관, 7교회 다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영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달려오셨어요. 앞으로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요. 신앙만큼, 믿음만큼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우리는 이겨요.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 꼭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